아, 욥의 세 친구이었던 빌닷의 25장 말씀처럼 그 말씀에 대한 욥의 이제 대답의 말이 되겠습니다. 빌닷의 마지막 발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저와 함께 나눴던 25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빌닷이 가장 짧은 말로 욥을 향하여서 권면했죠. 그런데 그 빌닷의 권면, 그러니까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말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욥은 조금 길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빌닷을 향하여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들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이제 27장에서부터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닷의 대답을 하며 이제 다른 나머지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욥이 대답하는 것을 이후에 27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이 욥 자기 자신의 연약하여진, 근데 그 연약한 것이 좀 육체적인 것으로만 연약하여진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것,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도 정말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근데 알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능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하였고 또 말씀으로 율법 전통이나 등등으로 내가 배웠고 경험하였던, 축적되어졌던 그 지식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26장에서 이야기하는 바,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라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뉘앙스입니까?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도움이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여기에서 힘없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힘없는 자가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시죠. 뭐 예를 들어 일테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을 부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라며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상해 보아도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을 부축해서 어딘가를 이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좀 긴 여정을 가야 된다거나 할 때 어떻습니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지금 이 친구들이, 특별히 빌닷의 그 권면의 말을 들어보니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결국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도움 자체가 결국 욥을 향하여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지금 상태는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힘을 내어야 하는데 힘을 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권면의 말이, 권면하는 친구들의 말이, 특별히 이 빌닷의 말이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동일하게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근데 그 하나님 아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이 친구들은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배운 율법적인 전통과 그들이 경험하였던 경험과 또 그런 것이 축적이 되어진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이 축적해 놓은 것,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은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욥을 통하여서, 욥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비추어 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대로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도와준다라고는 하지만 그 도움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데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게 하거나 더 힘들게 하거나 더 짐이 되는 그러한 말과 권면과 위로와 또 옆에서의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어요. 욥은 이제 어느 수준까지 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이 자기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찾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초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월했습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의 시작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왜 내버려 두시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평안하였고 화목하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단하였었던 그때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찾게 된 거예요. 결국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나에게 더 이상 이것이 고민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교제함이 끊어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평안하였고 화평하였었던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욥이 찾기 시작한 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때가 언제인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욥이 당면한 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욥의 이 친구들이 이제부터 하는 욥을 향하여서 말하는 그 권면은 무엇과 같았냐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힘없는 자가 도와주는 모습과 같이 기력이 없는 팔을 가지고 욥을 붙잡아 주려 하는 것처럼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욥은 이하 4절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죽은 자들의 영이 물밑에 떠는 그런 모습, 스올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모습이냐면 곧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였어요. 보실까요? 죽은 자들의 영이 물밑에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람이 없음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욥은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직면해 있는 그러한 고통과 정말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날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고 가고 있고 날 이렇게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주권자이심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실까요? 7절 말씀.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고 욥에게 그 고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끌고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욥이 알았다면, 욥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은 이만큼이야. 우리가 설령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쳐도 그것이 그 하나님의 전부 설명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권을 다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단면만, 한 부분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능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 초월되어진다는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연약한 우리를,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라고 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되어지십니까?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역경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나의 친구들이 나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이 자꾸만 나의 흠을 잡아내고 나의 죄를 찾아내고 나의 의롭지 못한 것들을 자꾸만 캐내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도 의미 없다라는 걸 이제 나는 알고 있지만 너희도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신앙에 연륜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어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를 앞세우면서 그 정도는 알아라고 단정 지으며 누군가의 권면을, 혹은 신앙의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로 자꾸 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자꾸 나의 경험, 우리의 경험으로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지식으로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눈을 떠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권면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하며, 혹 내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그를 자꾸만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내가 다가갈 수 있고, 손을 내밀 때 내가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아감을 통해서 일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권면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길 줄 알며 다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적인 주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